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의 스토리로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스토리가 이제 프롤로그, 이제 무엇인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다른 사사와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거와는 좀 다른 기간에, 좀 상당한 기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 세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게 정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른 사사 이야기, 다른 스토리보다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다른 사사 스토리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호소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던 기드온의 스토리에서는 그랬죠. 근데 보통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근데 지금 다른 어떤 사사기의 패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패턴으로 시작을 하지만 과정은 많이 달라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호소나 어떠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블레셋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그것에 순응하고 오히려 블레셋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1절 이거 하나로 알 수 있습니까? 사사의 어떤 사사기의 그 기록자가, 나레이터가 생략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15장 11절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데 1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누구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40년 동안 어느 사사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수긍하고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15장 11절 그리고 부르짖음이 없어요. 아무리 동일한 패턴이라도 지금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패턴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누락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도 그들이 부르짖었다면 반드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그 어떤 그 13장의 또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대면하냐, 일단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 엿볼 수 있는 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삼손의 부모예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나타나진 않지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예요. 자,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진 정말 어떤 사사에서도 볼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있었다면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임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합니다. 임신 못하고 출산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을 상징되냐면 무기력하고 치욕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 저 가정은 치욕스러운 가정인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 가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무기력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치욕적인 그 모습이 상징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졌어요. 고통받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는 모습과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무엘 탄생의 스토리를 압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스토리를 알아요. 그때 누구에게도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한나가 정말 기도하죠. 그런 어떤 그 한나의 기도와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회복되고 개선되고 또 나아지고 이런 것들에 굳이 신앙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난초는 뭐냐면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야. 정당한 문제의식, 정확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 속에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겜 스토리 아시죠? 창세기 34장, 35장 있는 세겜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나요? 디나의 그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단 말입니다. 자, 그럼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세겜에 살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누가 느껴요? 야곱이 드디어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들의 이방신상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의 귀고리와 그들의 의복과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중심으로 침투해 있었음에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땅속에 파묻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의식 속에 정확한 반응, 솔루션이 나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떤 사건이든 말씀이든 어떤 정황이든 정확하게 문제를 문제로 여길 때 그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실은 죄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 가지 여정, 과정들을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서 내가 그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실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그 나의 삶에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표되는 이 모습,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넘겨줬어요. 어느 사사보다도 더 장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부르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죠. 어느 사사 시대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동화되어 가고 결국 그들은 부르짖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수치스럽고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나 이 부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그 가운데 뭔가 문제의식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팔복의 삶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 현실을 그냥 즐겁고 마냥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요. 애통하는 자라고요. 어떤 자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현실 속에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자예요.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물론 우리에게 그 만족과 감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팔복의 삶은요,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블레셋의 통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까 15장 11절처럼 그것들에 그냥 순응하며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는 부하대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상을 알려주신다고요. 발가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확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괜찮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일 수 있으나 오히려 깨달아야 할 지점에서 깨닫지 못한 자의 정말 그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물론 감사해야 되고 그 안에 만족해야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지점에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아까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 세겜에서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고 또한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문제의식이 없었고 결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없었죠.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짖음이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부르짖음이 없는 마노아 가정에 결국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결국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노아 가정의 구원의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그 현실에 있어서 너무 적응돼서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할 때도 있다고요.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굳이 그것을 문제로 여겨?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영적 개선은 그리고 성장은 정확하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 야곱의 세겜의 스토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영적인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적응이 되었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기 하신 그 시선과 마음으로 정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와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의 여인에게 나타나요. 아내에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은 뭔가 이렇게 11절이나 12절을 보면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이 있었고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나타나십시오 다시라고 하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죠. 결국 이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야 만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묻는 게 뭐냐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여전히 의심 코드가 살아있고요. 이 여인의 자신의 아내의 그 이야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더 확증하기 위한. 그런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이제 개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오늘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금 얘기한 것이 내용이 어떨까요? 다르지 않아요. 물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구원할 거다라는 것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여길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가 구원할 거다, 구원의 시작이 될 거다.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진정으로 구원하는 자는 누가 됩니까? 다윗 때 가서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시작하고요. 해결은 다윗 때 가서야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내용은 동일해요. 어떤 내용이죠? 나실인 서약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약인데, 나실인 서약에 결국 나실인이라고 할 때 나자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자르라는 어원의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는 성별, 구별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구별과 헌신이에요. 자, 이 나자르, 나실인, 결국 몸을 모아놓는 동안, 구별하는 동안 뭐 하면 안 됩니까? 생포도, 건포도, 우리 민수기 6장 나중에 보시면 생포도, 건포도 안 돼요.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는 더더욱 안 되죠. 그리고 뭐 독주와 관련된 거 먹지 않아야 됩니다. 뭐 하는 동안? 구별되는 동안. 자,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야 되고요. 시체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자원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 태중에서부터, 아예 모태에서부터, 아예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삭도되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5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때부터 나실인으로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아이 삼손에 관한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는 구별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나실인인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가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4절 보세요. 너는
원래 나실인 서약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마노아의 아내 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온 거. 그러니까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에게 행할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거 하나 딱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누구? 예, 마노아의 아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준비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너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노아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럼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마노아의 관심 아시죠?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럼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 당연한 관심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내를 따라가서 만나죠.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얘기가 뭐가 납니까? 자, 12절.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13절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삼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러지 않아요. 14절 뭐랍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나. 그가 뭡니까? 예, 3인친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삼손이 태어나서 그가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점은 어딥니까? 예, 삼손이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는 것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 예, 마노아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그 어머니가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관심 뭐죠? 이제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서 나가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예, 너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이제 임신할 그 여인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뭐죠? 아이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역할만 다시금 강조합니다. 처음 내용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 남편에게 전한 내용도 그랬고요. 다시금 나타나셔서 강조한 것도 그 내용이었어요. 아이에 관한 것보다도 그 마노아 아내에 관한 역할이 굉장히 다시 강조되죠. 결국 지금 무엇과 무엇이 동일시됩니까? 이 마노아 아내와 이 아이가 지금 엄마와 아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누가 준비돼야 돼요? 예, 엄마가 준비돼야 돼요. 그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실인에 대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물론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냐면 지금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막 큰 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막 그에게 막 무엇을 공급해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것들을 보게 하라,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마노아 아내.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누구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마노아의 아내, 이 아이의 엄마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것들은 막 어떤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야 돼요. 기획해야 되고. 예,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를 그냥 무시하는 듯한 이제 멘트가 나올까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할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과 동일시된다?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삼손, 아이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과 동일시하게 그거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준비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 삼손이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삼손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삼손의 구별성이 지금 누구에서부터 준비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의 출발은 어디냐면 변화된 내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거기가 사실 변화의 가장 큰 출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농담 잘 안 하죠. 엄마 아빠가 큐티도 안 하면서 자녀에게 큐티해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 아무 소용없는지 알아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 사실 그것들은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는 그것을 요구한다? 이것들도 실은. 그러니까 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거 자녀에게 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누아의 아내가 지금 뭐예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짜지만 결국 뭘까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자녀의 그 예배 태도, 어떤 그 말씀 묵상에 대한 태도, 이것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으실 거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너서 보는 거랑 가정에서 직접 볼 때랑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많은 것들을 자녀들이 공급하고 또 구입하고 또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많은 교육을 쏟아붓고 이런 것도 현실적인 준비인 거 맞지만 사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그 삼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삼손을 품은 그 어머니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지금 강조된 거예요. 결국 뭘까요? 삼손의 구별됨은 누구로부터 출발됩니까? 이 어머니의 구별됨으로부터 출발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9월 10일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들 여전히 계속 빌드업 해나가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것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자리,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삶으로 자녀들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를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 변화된 마누아의 그 아내의 삶으로 이 삼손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감당해냈던 것처럼 정말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의 그 구별됨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먼저 우리의 구별됨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또 그곳으로부터 다시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졌다면 어느 사사시대 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고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마치 문둥병자 같습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아픈 걸 몰라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문제를, 그 고통을, 그 문제로 느낄 때요. 야곱이 그랬어요. 세겜에 너무나도 적응하고 살 때는요, 전혀 모르고 살았을 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온 그 이방 신상과 귀고리와 이방의 문화와 문물과 의복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문제의식이 발동된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문제를, 고통을, 이 정확한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야, 인간은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마음과 그 시선을 통하여 정확한 문제의식,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반응, 이 솔루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진정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부재한 것이 있죠. 뭘까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사기 기존의 패턴대로 하면 이때쯤이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부르짖음이 없죠. 결국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너의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라진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래요.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저것도 괜찮은 것이고, 그냥 다 너무 그냥 만민평화주의예요. 모든 것들이 다 좋고 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뭔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저것도 감사하면서 살고, 이게 뭔가 신앙이 있는 듯한데 이게 정말 그 맹점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물론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뭘 느껴요?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 팔복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왜 가난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나는 부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뭐예요? 실제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까 그냥 부하고 그냥 감사하고 무엇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애통해 할까요?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실은 마노아의 아내, 아이의 엄마가 할 일은 그냥 낳기만 하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실은 날 거야, 나중에 잘 키워라, 이게 아니었어요. 낳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뭐예요? 너가 먼저 구별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학원 보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뭘 사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죠?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가 먼저 구별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정말 정확한 음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 생각하죠. 다음 세대 생각하고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많은 계획들을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신 음성이 뭘까요? 네가 먼저 변해야 돼. 다른 거 아니야. 지금은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우리 안에 허락된,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들이 이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예배들이 있죠.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또 기도 가운데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배가 변화되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과정 중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나오다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주님께서 계속 던져주시는 그 질문에 반응하며 또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 나간다. 그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짓을 보게 하시고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편의대로 쫓아갔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9월 9일에 있는 우리 집사님 그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8일까지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그리고 9월 15일에 있는 우리 강병태 장로님 또 검사 결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질병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승주 형제, 우리 르네, 또 우리 저스틴 그 외에 우리 어제 함께 기도했죠. 좀 부서별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제 기도했던 우리 널서리, 터들러, 그 프리케이까지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좀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나, 또 우리 그 이안이, 이든이, 서아,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조조, 그다음에 우리 임지한 집사님 우리 딸.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장 어린 자녀들인데 정말 강건하고 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